나가는 거지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의 세계도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밝은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해져야지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이 익숙해지면 곤란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세계로 열어놓은 그런 세계를 지향하면서 그 세계를 꿈꾸면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삶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나도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도 실망시키고 하나님도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삶에 내가 몰입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내게 주어진 한 달의 삶을 내가 후회할 일에 쏟아 부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중국 영화나 이런 영화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원수 갚는 일에 일생을 쓰기 위해서 무술을 닦고 그런 영화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내 꿈을 펼쳐나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가족들, 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과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의 나됨을 말할 때 지금 과거에 사울이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백기를 들고 항복했던 그 사울, 그리고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의 큰 변화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자기 자신의 됨됨이, 존재의 됨됨이를 지금 신앙 고백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야 라고 그렇게 고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나, 그런 나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또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변화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또 이런 영적인 가족 개념의 아들같이 생각하는, 아버지같이 어른스럽게 책임감 있는 그런 존재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또한 그런 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또 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공기, 물, 이 환경. 돈은 지금 좀 부족해도, 때로는 돈은 좀 없어도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너무 싸지요. 공기값 세금 내요? 공기값 내요? 물세는 내지요. 공기세 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공기값 내라고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면 정말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이 자연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감사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어여삐 여겨주시는, 내가 쟤를 도와야지 안 된다, 내가 쟤를 보호해야지 안 된다, 내가 저를 살려줘야지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안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참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평강,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질서 있는 아름다운 안전한 그런 삶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러한 귀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일들만 있고 이러한 좋은 일들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둠의 문화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둠의 문화와 맞닥뜨릴 때가 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이것이 밝은 세계인지 이게 어두운 세계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 뭔가 음식을 입에 딱 넣었을 때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지식으로는 몰라도 입이 판단할 수 있지요.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김무원 집사님이 산에 그 산나물 뜯으러 갔다가 뭔지 잘 몰라서 확인해 보느라고 혀에다 댔다가 혀가 그냥 굳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고 위기감에 와서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게 경험을 통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기들이 뜨거운 줄 모르고 그릇에 손 댔다가 아 뜨거워하는 순간 애기가 지식으로는 몰라도 경험적으로는 이거 손대면 안 된다, 뜨겁다, 내가 막 놀랬다, 다시 갖다 손을 갖다 끌어당기면 손 빼요 안 빼요? 빼지요. 본능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둠인지, 이것이 빛인지, 이것이 은혜의 세계인지, 이게 복의 세계인지, 저주의 세계인지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선을 긋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3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식, 정보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하는 그런 말,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과 선택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감각들, 본능적인 감각도 우리가 발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 있는 삶을 힘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힘입어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나도 좋아해야지요. 공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너희 저주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 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유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초점 맞춰 살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시대가요 우리를 얼마나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좋은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아주 그냥 세계적인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쏟아내면서 광고 홍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열심히 벌어서 거기다가 쏟아 붓습니다. 많이 벌어서 좋게 더 좋은 거 살려고 끊임없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건 다 옛날 사람들이 하던 얘기고 그건 고리타분하게 믿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이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다 좋지요. 돈 열심히 벌어서 모아가지고 좋은 집 사서 살고 좋은 자동차 누리고 좋은 가전제품 또 세계 여행도 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 자신 아닌가요? 살아있어야지요. 살아있어야 좋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근데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의 존재가 회복된,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닌 영원히 사는, 그런데 이것이 허상도 아니고 무슨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있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의 세계고,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부활의 세계는 유령세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신비스러운, 그러면서도 사실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저는 그런 세계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오늘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런 존재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또 달라져요.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면은요, 일한 대가, 경제적으로 일한 대가,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한 몇 년까지 이렇게 가치가 이제 더 상승세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한 3년 이상은 좀 갈 것 같은데, 상승세로 올라가면은 그의 경기력이 지금보다 더 좋아요. 지금 탑 클래스로 올라왔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못 보던 새로운 축구 선수를 세계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선수예요. 지금 28살 된 우리 손흥민 선수예요. 저도 옛날에 김연아 선수 보면서 참 예쁘다, 어쩜 저렇게 연기력이 저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축구장에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뛰는 걸 보면서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거죠. 이제 더 이상 김연아 선수의 최고, 그보다 더한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 몸이 둔해져서 지금 그런 연기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거지요. 계속 그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은퇴 안 하지요. 끝에까지 가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면, 내 존재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으뜸인 것입니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라고 말하자고요. 여러분, 그런 노동력의 가치를 어디서 인정받으면 좋을까요? 자, 축구 경기 얘기했는데요. 이 프로 선수들이요, 이적을 해요. 왜 이적을 하겠어요? 가치가 올라갈 때 이적하고 가치가 떨어질 때 이적하고 그러겠죠? 이 선수 지금 이만한 가치보다 더 지금 잘해, 더 좋아질 기량이 있어. 그러면은요,
이 스포츠 사업하는 그 구단에서 우리가 지금도 3억 받지, 주급 3억이면은 작은 돈 아니지요. 한 주에 3억을 번다고요. 우리는 1년에도 3억을 못 버는데.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자, 1년을 열심히 해도 1억 벌기도 쉽지 않지요. 근데 한 주에 3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돈 아니지요. 그런데 5억 준다고 그러면은 5억 주는 대로 가야지요. 아주 3억하고 일주일에 3억하고 5억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1억만 더 준다고 그래도 유혹 받지요. 아니 5천만 더 준다고 그래도 유혹 받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일한 내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데 가서 일하고 싶지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일하는데 나를 뭐 하루 일당 10만 원도 안 쳐줘? 나 자존심 상해서 여기서 일 못하겠다. 지금 일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을 진정성 있게 평가해서 지금 15만 원 준다는 데 있어. 아니 20만 원 준다는 데 있어. 배로. 갈 수 있지요. 이 시장 경제로 보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곳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정말 환경 좋은 그런 곳에서 내 실력을 인정해 준다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지요. 야, 쟤 나하고 친구야. 쟤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았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야.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선수 생활하다가 부상으로 선수로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분이에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을 이제 하는데 자기 아들이 둘 다 호감을 가지고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 이런 거야. 말렸는데도 지가 하고 싶다니까. 그럼 해봐라.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잘 받아낸 거야.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잘 받아낸 손흥민이가 지금 물 만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돈을 주고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있을 구단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만한 가치도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더 큰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독일에 갔다가 영국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만 있을 수 없겠죠. 더 큰 구단에서, 더 능력 있는 구단에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가치 있게 보는 구단에서, 야, 너 거기서 지금 3억 받고 있잖아. 5억 줄게. 아니 7억 줄게. 와. 안 가요? 가지요? 빨리 가지요? 이게 뛸 수 있는 그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시는 그 타이밍이 길지 않아요. 앞으로 3년, 길어봐야 4년, 뭐 조금 더 관리 잘하면 5년 간다고 하면은요, 그때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기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참 피크 타임에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죠. 이게 시장 경제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일하는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일개 능력 있는 구단에서도, 일개 능력이 있는 회사에서도, 그룹에서도 인재를 보고서 너 우리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서로 딱 맞아 떨어지면 같이 일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부여해주는, 서로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으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들도 안 하시네. 돈 안 되니까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늘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응용하고 이 일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시장 경제에서 이 일이 돈이 되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보람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속한 회사 일이지만은,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일한 삶을 사는 나의 삶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에, 내가 나를 채용한 그 사장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돈 받을 수 있죠.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일을 열심히 잘하면은 회사에서 내가 일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소속된 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버랩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내가 회사 일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더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삶의 태도다. 하나님이 끄덕끄덕 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승화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겠어요?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경제활동하지요. 요즘은 화폐도 잘 안 써요. 카드 가지고 다 쓰지요. 돈 많이 가지고 다니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녀도 그냥 써요. 근데 앞으로는 카드가 플라스틱 카드가 아닐 수 있어요. 지문 하나만 찍어도 될 수도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상영인 집사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몸속에 어떤 칩을 심어놓고 내가 그냥 알았다고, 내가 결제하겠다고 말만 해도 그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음성인식 해가지고 녹음하는 거, 그런 거 같이 내가 결제한다고 말로 하면은 그게 사인한 거랑 똑같은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기술력이 발달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신다고. 그런 삶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또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오늘 말씀 5절에서 그대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에 초점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그 속에 또 뭐가 녹아져 있느냐면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그 속에는 믿음도 그 안에 있고 소망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한을 풀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지요. 싸울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용서해야 될 이러한 일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초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내가 나에 대해서요, 내가 원하는 바보다 더 크고 더 근원적이고요, 더 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자유, 그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복된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끊임없이 선택적인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을 힘있게 잘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이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정말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우리가 마음껏 숨쉬며 사는 이 자연 환경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우리에게 부유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복의 세계로 활짝 열려지는 부유한 삶을 잘 사는,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